시험을 견뎌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 셰프가 지었던 책에 보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고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총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늑대를 잡느냐 하면 이 칼자루를 얼음에다가 박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세워서 거기에 싱싱한 고기 덩어리를 칼에다가 꽂습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곧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싱싱한 피 냄새를, 고기 피 냄새를 늑대들이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아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얼음을 녹여서 이 맛있는 살고기를 뜯어 먹는데, 문제는 그 안에 아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결국은 자기 혀가 이 칼날에 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피를 빨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나워지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늑대 사냥법을 보면서 우리가 쾌락에 대하여 또 우리가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1장 2절에 보면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의 시련은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믿음의 수준이 되고 단계를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연단하시는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재물관, 물질관 정립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은 시험만 참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죠. 믿음의 사람들,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면접이죠, 면접. 요즘 또 우리 학생들 진학을 위하여 시험도 많이 보고,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또 성급을 위하여 계속 또 시험 보고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또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뽑으라면 세속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변질이 요즘 일어나고 있죠. 이전에는 유혹하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았죠. 나쁜 것, 또 좋지 않은 것.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를 뱀이,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적절히 유혹해서 또 유혹의 기술들도 좀 배워서 이렇게 또 로비하거나 어떤 또 제품 상품을 팔 때도 그렇게 이용하고, 오히려 유혹 잘하는 여자가, 남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도 어떤 책이 잘 팔리느냐? 유혹의 기술, 이런 비슷한 책들, 드라마, 영화, 노래도 보십시오. 어떤 유혹,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유혹, 악마의 유혹, 남자의 유혹, 여자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유혹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몸이 순결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에 썩고 있고 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신앙적 관점에서 유혹을 해석을 하면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유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유혹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유혹이 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렇게 시험거리도 많고 또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의 기제죠. 뱀처럼 그죠? 구멍이 나 있으면 돌 사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죠. 누구보다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성적인 약점들, 욕심, 탐욕, 교만, 또 물질이 얼마나 약한지 게으른 자들 이 게으름을 가지고도 공격하죠. 질투심, 원한, 또 상처 썸뿌리가 있으면 나보다 잘 알죠. 헛술한 그 부분을 공격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서는 공격이 되고 우리 편에서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초신자들도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늘 깨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무장, 완전 무장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꽃밭이 좋다고 꽃밭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독사에 물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혹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재물이죠. 아무래도 물질의 유혹이 제일 강한 것이죠. 2위가 명예, 자존심.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 오늘처럼 날씨가 또 추우면 집에서 요즘 뭐 영상으로 드리지. 이런 유혹 한 번쯤은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위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위가 재물이라는 거죠. 만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강력한 유혹자가 바로 물질이죠. 이 시대에 돈이 신이죠. 그리고 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가 돈으로 다 통합니다. 이 시대의 질서는 또 경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뿐 아니라 뭐 알코올 그리고 도박 게임에 빠지고 엄나물에 빠져 있는 분들, 또 쇼핑 중독,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카드를 끊고 또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중독,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중독도 그렇죠. 이 돈이 떨어지면 이 중독된 사람들 또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또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적인 문제, 중독, 또 거짓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의 결정적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매여있던 그것에서 그것이 사라질 경우에 모든 것이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유혹의 원인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시는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시련,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는 이 시련 같은데 시련이 아닌 것이 있는데 유사품 시련이 있다는 거죠. 모조품 시련,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혹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2절부터 12절까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다른 것이죠. 바로 유혹입니다.
이것은 유사품 시련인데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저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유혹이 두 가지 방면에서 온다라고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내부적인 근원에서 하나는 외적인 요인에서 유혹이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혹의 내부적인 근원이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정욕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내적 욕망의 근원이 악한 대상과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끌려간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욕망이 없을 때는 바로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다 욕망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내적 근원을 우리를 끌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더 또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 범죄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의 외적인 또 세력들이 있죠. 내부 원천이 욕망이라면 외적인 근원은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단 악해지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다라는 말, 미끼로 깸을 당하거나 기만하는 것, 그것을 미혹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림원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고리나 낚시 바늘 같은 것에 미끼를 우리가 또 넣어서 무언가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그림 언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들 할 때 고기들은 무엇을 봅니까? 미끼를 보죠. 그죠? 낚싯밥 미끼를 보고 맛있다고 입을 벌려 삼키게 되죠. 그런데 사실 미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습니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바늘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이끌려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미혹당하여 기만당하고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유혹물에 걸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거나 마귀에게 있거나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자가 유혹을 당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이고 내 탓이라는 거죠.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출하고 사채를 쓰고 그런 것들 뭡니까? 다 욕망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업장을 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가야 되고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죠? 수입차를 사야 되고 명품을 사야 되고 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 유혹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진로입니다. 유혹도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잡초가 여름 되면 얼마나 장마철에 많이 자랍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잡초가 자라 있죠. 그처럼 유혹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잡초처럼 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혹의 가지는 뭡니까? 죄악된 결정이죠. 내가 그것을 결정할 때에 그래서 유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혹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죄를 빼버리면 욕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욕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서 패망하게 되고 많은 죽음을 또 경험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으려면 다윗이 있죠. 성군 다윗 아닙니까?
그가 또 계속 전투를 치르고 쫓겨다닐 때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영성도 많이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자기의 몸을 유혹에 방치하게 됩니다. 대낮에 잡니다. 저녁이나 되어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깨어나 보니 유혹을 만나게 되죠. 유혹 상황에 부딪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왕궁을 옥상을 건들다 보니까 이 바세바가 알몸으로 등장한 거죠. 멀리서 예쁜 여자가 또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뭡니까?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마지막 4단계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아기도 죽습니다. 백성들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죠. 압살롬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그의 집안, 그의 나라에 닥쳤던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귀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좀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공모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많이 줄 테니까 귀신들 너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 중에 대상을 받은 당선작이 있습니다. 그 당선작이 무엇이냐?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래서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모든 유혹은 여러분 뭐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이번 한 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그죠? 이번 한 번만 술 한잔 하자고, 이번 한 번만 2차 그다음에 3차도 가도 된다고. 그리고 해외에 또 뭐 여행 가거나 또 출장 가고 하면 그죠? 이번 한 번만 데이트 연애해도 된다고. 아내 남편만 다 좋아할 필요 없다고. 다들 주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 한 번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이번 한 번만 검은 돈 받아도 된다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그래 하고, 연예인들 다 그렇게 하고, 안 들켰을 뿐이지 다 그렇게 한다고. 재수 없지 않으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뭐죠? 이번 한 번만 컨닝하면 된다고. 근데 여태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번 한 번 컨닝한다고 별거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매일 컨닝하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당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한파가 오면 이번 한 번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냐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상에서 집에서 따뜻하게 침대에 누워서 영상으로 드려도 드린 거 아니냐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이번 한 번만의 유혹 공격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또 승리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이번 한 번만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승리하면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우리가 매 순간 싸워 이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구체적인 유혹의 해결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16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많이 쏘아봤던 거죠. 어둠에게,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첫째, 죄에 관하여 너희가 속지 말라. 이 작은 죄 한번 괜찮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또 다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구주에 관하여 속지 말고, 세 번째 구원에 관하여 속지 말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허락하시고 유혹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들의 아버지고 구세주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혹의 해결 방안 두 번째로, 유혹
과정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덜지가 찾아옵니다. 유혹의 덜지가 찾아오고 유혹의 바퀴벌레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용납하면 아닙니다. 바로 잡아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의로운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 되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유혹의 문제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성적인 유혹,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겨우 이겼죠. 이긴 것도 아니죠. 요셉 36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그죠? 막 헤이 베이베 이러면서 유혹할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옷 벗어놓고 걸어마 나 살리라 이러면서 겨우 유혹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젊은이들 성욕이 너무 강합니다. 남성들 여성들 다 마찬가지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성적인 그런 음란물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요즘 N번방 사건 또 제2의 N번방 사건들 계속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이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자다가 눈만 뜨면 뭐죠? 폰을 만지죠. 우리에게 모든 매스컴 문화를 통하여 음란물들이 또 온갖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또 잘 모르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형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엄난한 것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을 다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알코올릭, 그다음에 게임, 여러 가지 중독 얼마나 많습니까? 좀처럼 그것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중독은 그 중독보다 40배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 성범죄자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추록합니다. 만기돼서 나올 때에 사회에서 얼마나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까? 절대 그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여인들, 우리 가정, 자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욥처럼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적 경계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긴장하고 또 영적으로 맑아야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는 이 고압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특수 장비를 하든지 잠수정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신기한 현상이 한 가지 있죠. 그곳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냥 유유자적하죠. 마음대로 헤엄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바다의 엄청난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친 풍파, 파도,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선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도 강력한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내가 그것을 맞추고 같이 생각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 결국은 승리하는 삶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내가 너희의 유혹 상황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너희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유혹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또 인간이 겪는 모든 수모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 혼자 코로나 3년 차에 신앙생활하고 일어나기 힘들죠. 사랑방 전도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내가 힘들 때 그죠, 위로해주고 문자도 하고 신방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아직은 신앙의 긴 방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황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동지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랑방 전도회 부서회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 더 권면하시고, 한 분 더 또 찾아가셔서 사랑의 위로를 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그들에게 관심 갖는 자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베푸시는 사죄 연총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생명의 빛, 또 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급해 주신 영적 자원들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유사품 실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욕망, 욕심은 성냥불과 같습니다. 뭐든지 던지면 다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장소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잘 왔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뿌리쳐야 됩니다. 그때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들 읽고 선포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유혹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남편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유혹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다냐.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엄난한 세대, 악한 세대, 유혹이 강한 세대에 마지막 세대에 믿음의 세대를 보겠느냐? 그러나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간절히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한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이 세 가지 피해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불같은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함께 어떤 사람, 도둑놈과 나쁜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거룩한 자들, 믿음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죠. 거룩한 일의 날을 올가매야 됩니다. 거룩한 모임의 날을 억지로라도 올가맬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일은 따르라. 네 가지를 따르는 거죠.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이 살아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말씀 무장, 완전 무장하여 어떤 유혹도 뿌리치시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맞추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욕심의 생명 거는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아는 자는 그렇게 대충대강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생명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시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며 그것을 위하여 값진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